오늘 너무나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이번에 금요 기도에 이제 유년부 주간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목사님을 모시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며 생각하는데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고 딱 이 목사님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우리 장용석 목사님은 제가 포스터 여기저기 붙여놔서 그 경력이나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바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전화 연락을 했을 때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담임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따 가시면서 쭉 읽어보시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귀하신 목사님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석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장의 추억의 포스터를 한번 보여줄 거예요. 추억의 포스터 한번 보세요. 1968년도 가족계획 포스터였어요. 자, 뭐라고 써있어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1968년도 포스터입니다. 자, 그 다음 포스터 한번 보여주세요. 자, 1972년 포스터예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포스터 1990년대. 자, 1990년대 되니까 한 가정 한 아이 낳아서 기르자. 둘도 많아요. 이제 하나만 낳자라는 거예요. 출산을 계속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왜? 힘드니까 아이들 하나 낳아서 그냥 아들, 딸 구별 많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면 되지 뭐 하고서 이렇게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자, 2005년도가 됩니다. 자, 2005년자가 되니까 이렇게 포스터가 올라갔습니다. 혼자는 싫고 둘은 낳아주세요. 이제 저출산으로 해서 아이들이 하나만 낳다 보니까 엄마 나 외로워 그러니까 하나만 더 낳아줘. 이게 보건복지부의 광고였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요 작년 0.72명이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출생아 수가요 2000년도에는요 6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작년에 2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자, 이대로 가다가는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 또 고령화로 인해서요 사회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출산 대책으로서 뭐 하면 1억을 주겠다, 2억을 주겠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요 교회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60, 70년대 한국 교회는요 숫자적으로 붐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교회에 많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고령화가 되었어요. 한번 둘러보세요. 자, 둘러보세요 한번.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나요?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으시네. 일반 교회 가면요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70%, 80%가 다 70, 80, 90대신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이 고령화되었고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 사실 몇 년 전 이야기잖아요. 2년 전, 3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떠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교인 수가 줄고 또 교회 내 다음 세대가 과연 사라진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대한민국 다음 세대 인구 현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는요 5,17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숫자가 578만 명이었습니다. 인구 대비 11.7%. 이게 다음 세대들이었어요. 자, 유치원이 51만 2천 명, 초등학교가 260만 명, 중학교가 130만 명, 뭐 점점 줄고 있죠. 고등학교가 120만 명, 합쳐서 570만 명이 지금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11.1%가 다음 세대들인데요. 교회 안에만 다음 세대가 없지 교회 밖에는요 다음 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천안시는 어떨까요? 천안시. 자, 천안시는요 인구가 3월 달 기준입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포함해서 69만 1,177명입니다. 천안시가. 그리고 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19세까지 다음 세대들이죠. 인원이 11만 6,571명입니다.
자, 다음 세대가 약 1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시 다음 세대들은 대한민국 통계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은 천안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성 비율이 여자보다도 남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가 보세요. 통계를 보세요. 지금 파란색이 남자고요, 녹색이 여자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 인구가 많아집니다. 이 말은 여자가 훨씬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옆에 남자 우리 형제님들을 보시면서 살아있을 때 잘해드릴게요 한마디 해주세요. 네, 왜? 여자분이 훨씬 오래 살아요. 훨씬 오래 삽니다. 교단과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구호를 굉장히 많이 외치고 슬로건까지 막 현수막도 걸어놓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국 교회가요, 성장에만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 교회가 말하고 있는 성장, 부흥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성장과 부흥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은요,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성장했네, 부흥했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장과 부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과 부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고 부흥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찬양이 노래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되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결코 장식품이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말씀이 교리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부흥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셨습니다. 그 표대가 뭐였습니까?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 뭔가 부활 생각하면요, 잘 되는 것이 부활이야, 축복받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부활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권한 없이는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요, 절대 부활은 없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고난당하셨어요.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회,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졌어요. 한국교회 성장, 부흥, 이 키워드는요, 언제나 장년부가 중심이 됩니다. 장년부들을 위한 사역과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런 다음 세대들, 이런 아이들을 위한 사역과 프로그램은요, 거의 없어요. 장년 사역을 그냥 목양 사역으로 생각해도요,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은요, 목양 사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잠시 거쳐가는 단계. 아니, 목회자들도 그래요. 내가 파트타임으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맡아 사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요, 교인 수를 계수할 때도요, 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빼고 계산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한 1년 되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교인 몇 명이나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 20-30명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묻더라고요. 어른들은 몇 명이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요? 20-30명 중에 저와 아내 그리고 어른 1명, 총 3명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힘들겠네요. 여러분, 그 힘들겠네요 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어른이 없어서요? 어른이 없어서 목회가 힘들어요? 저는 아주 굉장히 즐겁게 했거든요. 교단 총회에서요, 총회 주관으로 전도 운동을 하면서 한 해 1년 동안 교회가 전도해서 배가 붕이 일어나는 교회는요, 1,000만 원 시상하겠다라고 했어요.
한 교회에 1,000만 원 시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도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상 조건이 뭐냐면 3주 연속 배가로 출석 통계를 보고하는 것이었어요. 3주 연속 배가로 부응하는. 그래서 그 통계 기준이 뭐였느냐? 어린이 청소년은 3명당 1명으로 숫자를 계수하고 청년 이상은 1명으로 계산하라는 거였어요. 자, 어른만 영혼이에요. 아이들 3명당 2명은 아이들이 영혼이 아닌 거야. 왜? 3명은 1명으로 계수한대. 자, 여기 어린이들 몇 명 왔을까요? 한 4명 왔네. 그 숫자로 계산하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왜 구원의 숫자에서 절대 빼서는 안 되는 이 귀한 영혼을 왜 그렇게 어른들 머릿속에서 그 총회, 그 지도자들, 교계 지도자들 머릿속에서 어떤 그런 계산법을 만들어냈을까? 정말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중요한 말씀이었던지요, 이게 마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누가복음 18장 15절에는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렇게 써 있어요. 꾸짖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어른들을 꾸짖는 거예요. 애들을 꾸짖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여러분, 왜 그러면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아니, 뭐 아이들을 기도 받게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아이들 금요기도 나온 게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목회자들의 모습은 아닐까? 사역자들의 모습은 아닐까? 저는 꾸짖은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아이들을 딱 보면요, 집중력이 없어. 떠들어. 설교 시간만 되면 굉장히 산만합니다. 떠듭니다. 선생님 때렸어요. 집중하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5분만 지나보세요. 5분만 지나면요, 이 아이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다 자. 여러분, 중부동 매회 가보세요. 눈 떠 있는 애들 별로 없어요. 다 자. 거의 기절 졸도야. 애들 보세요. 애들 멀쩡한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애들이 좀 보면서 막 웃고 있지만 아주 나는 애들 귀엽네. 애들은요, 예배가 됩니까? 5분 설교도 힘들어. 10분 설교, 그게 말이 됩니까? 빨리 애들은요 15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돼. 왜? 10주기 안에 3만에 막 콱 때리고 호피 떠주고 막. 더 신기한 애들이 막 장난하다 보면 남자애들은요, 초등학생들은 뭔가를 막 파가지고 뭐합니까? 돌돌 말아요. 돌돌 말아가지고 뭐합니까? 꺼내가지고 돌돌 만다가 그 옆에 남자친구가 턱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 남자 받아먹어요. 이게 주일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유치부 때는 막 쌍둥이 쌍터요 내 맘을 사랑이 장근근 마치 밭에 감추. 애들 얼마나 유년문이가 저 정도 해요. 초등학교 5학년만 돼보세요. 어쩌라고? 어쩔 TV? 저쩔 TV? 얘를 찬양 안 해요. 5, 6학년만 돼도 벌써 장로님 권사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찬양해야겠어? 그런 애들을 데리고 사역한다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어린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은요, 이 아이들의 교회를 와도 이 아이들은 막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다닙니까? 아니요, 청소거리를 만들고 다닙니다. 아이들이 왔다 간 자리는요, 쓰레기로 쓰나미가 확 쓸고 밀고 간 것 같아. 제가요, 안양에 있는 한 교회에서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1년 동안 매월 첫 주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 교회 다음 세대들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 집회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그 안양에서 했는데 인천에서도 왔어요. 그 예배를 참여하겠다고.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이 서너 시간, 집회하면 보통 저희는 서너 시간 하거든요. 짧아요. 서너 시간 집회를 하고요. 왜? 4시에 시작해가지고 8시까지 되었어요. 8시까지. 그렇게 집회가 끝났습니다. 애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좋았어요.
저는 그 집회를 위해서요, 그 교회 음향이 좀 별로 추천해. 제가 음향 믹서까지 구입했어. 왜? 1년 동안 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 세 번째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2주 남겨놓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부터 이제 다음 달부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 1년 동안 한다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토요일 날 저녁에 집회를 하다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주일 예배를 해서 청소를 다 해놨는데 아이들이 지나고 나니까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겁니다. 말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워야겠다라는데 정작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어른들의 모습. 그래서 결국은 2번 하고서 그게 문 닫았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어른들을 꾸짖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어린이들은요, 돈이 안 돼. 얘네들이 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합니까? 안 해. 돈이 안 돼. 어른 세대 사역은요, 조금만 감동 줘도요, 돈이 들어옵니다. 헌금이 들어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돈이 안 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다음 세대들은요, 끊임없이 투자해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이 아이들의 공통 언어가 있어요. 전국 공통 똑같은 언어인데 이 아이들에 의해서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 어떤 방언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배고파요. 선생님, 배고파요. 이 아이들은 입만 열었다고 배고프다고 그래. 중고등부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입만 열으면 다 배고파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요, 뭐 애들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냥 제가 노방전하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주중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매일 와가지고 막 노는 겁니다. 오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배고파요. 저보고 아저씨라는 거야. 그랬더니 배고프냐? 피자 다 샀습니다. 치킨 다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와서 1시간 2시간 놀고 하면요, 완전 쓰나미야. 교회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야. 자, 토요일 왔습니다. 자, 토요일 되었어도 막 라면도 끓이면 먹을 건 다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 내일 주일인데 말이야, 내일 오후 2시에 어린이 예배 했다? 내일 꼭 올 수 있지? 그랬더니 네 대답하더라고. 한 5-6명의 아이로 와가지고 네 대답했어. 그래서 제가 주일이 되었잖아요. 오전 예배 다 마치고 나서 2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딱 2시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을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들 전부 다 휴거됐어요. 한 명도 안 나타나.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근데 진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이들이 다시 재림했어요.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 배고파요. 자, 그러기를 수개월 동안 계속 먹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른이 있는데 다음 세대가 없다면요, 그 교회는요, 수년 안에 문을 닫게 될 거예요. 다음 세대를 영혼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두란노 교회의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두란노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어른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사사 시대가 일어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대, MZ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MZ세대 들어보셨죠? MZ세대. 여러분, MZ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약자예요. MZ. 모르지 세대. 하나님도 몰라,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몰라, 기도할 줄도 몰라, 순종도 몰라, 헌신도 모르는 세대. 그들이 바로 MZ세대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주일학교 6년 개근상을 탄 사람이고요, 그 정도로 교회 행사 전부 참여했던 모범신자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제가 성가대에 섰어요. 누가 봐도 정말 믿음 좋은 집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원으로 순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요, 야, 모태신앙이어도 지옥 갈 수 있구나.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채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다가 지옥 갈 다음 세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한국교회 영성을 깨우는 목회자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써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30여 년 동안 다음 세대를 품고 이 사역하면서 또 제가 유스비전 선교회라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하는 이 유스비전 선교를 세우고 또 주님이 꿈꾸신 교회도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다음 세대들이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 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를 창세기 18장 19절에 말하는데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이래.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고 말씀하시며,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구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은, 현대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처럼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팔에다가 팔과 이마에, 손목에, 이마에 표를 붙이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을 봤으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 손목에다가 이렇게 맵니다. 이걸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뭐라고요? 자, 그리고 이마에다가는 유대인들이 경곽이라고 해서 이 안에 신명기 6장 이 말씀을 넣어놓거든요. 키파를 씁니다. 많이 보셨죠? 이런 모습 많이 보셨죠? 자,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에 기도하는 기도쇼를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고서 이들은 기도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 시대도 이 모습으로 그들은 기도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세요. 유대인들요, 정통 유대인들 이 모습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 얼마짜리 같아요? 이거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쓰는 이마에, 손목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심장에 품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짜리 같아요? 에? 돈 많은가 보다. 100만 원. 어휴. 제가 이스라엘에서 50만 원 주고 사왔어요. 50만 원 주고. 비싼 것은 300만 원도 합니다. 300만 원. 왜 이들이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탈무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앙 유산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위탁합니까? 교회에다가 위탁을 해요. 전사님, 목사님,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세요. 집에서는 학원 보내야지. 영어학원 보내야 되고, 수학학원 보내야 되고,
미술학원 보내야 되고. 아유, 공부는 성경은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지.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제자들은요, 어린이들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여기도 있었나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안수해주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예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생각을 몰라요. 다음 세대 사역은 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아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요, 내가 자식을 낳잖아요, 내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러면요, 내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놀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공주님, 우리 왕자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유아교육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도요, 아빠나 엄마나 할 것 없이 뭐합니까?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요, 지금도 어른 보더라도 다음 세대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 교회요, 10명 정도 아이들이, 10여 명 아이들이요, 일산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군포에 있거든요. 일산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면 1시간 10분 걸려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대중교통으로 2시간 반 걸려서 옵니다. 대중교통. 그 아이들의 부모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폭력입니다. 그 입에 담을 수 있는 욕을 듣고 또 이혼하고 깨진 과정, 그런 가정을 상처받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삼촌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2시간 반 걸려서 전철 갈아타고 버스 갈아타면서 2시간 반 걸려서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고 10시 반에 도착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좋은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은행 건물, 상가 건물에 있습니다. 제일 어린 아이가 처음 왔을 때 5살이었어요. 입만 열리면 욕하는 거야. 5살인데 왜? 집에서 들은 게 욕밖에 없어. 여러분, 18, 28, 38 이런 개불인 욕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교회 한 번 따라왔을 뿐이야. 전혀 교회를 다니지는 않던 아이가 교회를 한 번 왔는데 집에 가서 아빠 나 교회 가고 싶어. 삼촌 다음 주도 교회 데려가줘. 그저 아이들이 오기만 하면요, 선생님들이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 아우 예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야 이 새끼야 욕하고. 그런데 교회 오니까 사랑한다, 축복한다, 예쁘다. 한 번은요, 아이들이 주일 오후 4시까지 교회에 남아가지고, 주일학교가 2시 예배니까 예배 끝나고 교회 4시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전철역 앞에 있길래 제가 야 차 태워줘, 태우면서 나 따라와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1시간 10분 걸려서 집에 내려줬습니다. 그 아이들 옆에 보니까 교회가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들아 너무 머니까 이 가까운 교회 다녀, 너무 멀잖아. 그랬더니 한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 교회는요 저희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하고 맞는 교회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2달 전에 아이들이 또 전철로 교회를 오잖아요. 새벽부터 오는데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거든요. 여자아이가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을 뛰었는데 잘못 짚혔어. 그래가지고 얘가 넘어졌어. 근데 다리가 골절, 발목이 부러진 거예요. 교회 오다 말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 뭐 했을까요? 다시 집으로 불려갖고 다시는 교회 가지 마. 왜 그렇게 멀리까지 교회 다니면서 막 부모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앞으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가까운 교회 다닐게요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또 기도하자. 그런데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애들이 왔어요, 교회를 또. 그래서 물어봤죠. 깜짝, 야, 못 온다더니 어떻게 왔어? 했더니 이 아이들이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가까운 교회를 몇 번 나가봤대. 그런데 목사님 몇 번 교회 가봤는데 도저히 저희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꿈꾸신 게 다시 왔어요. 아이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 다들 교회 보내지 않고 또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이 아이들이요, 예배 와서 찬양했던 영상 하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못 보셨으니까 지난번 한번 제가 보여준, 다시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보세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이들의 주일 예배 때 헌금 특송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다 깨진 가족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산 땅에서 아이들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산에서요, 아이들이 매주 만나서 성경 쓰기예요. 나를 보내주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 두란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두란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아이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흥만이 진짜 부흥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먹을 걸 많이 준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아이들은 그냥 아무리 어려워도 막 집에서 못 가게 막 욕하고 핍박해도 그 아이들은 교회가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다음 세대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금도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지금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어린아이나 어린애 할 것 없이 여러분 성령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가 세상 끝나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열방이 증거 될 때가 바로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몽골에서 집회를 해달라서 몽골을 갔습니다. 그분들이 사는 게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예요. 지금도 땅을 파서 푸세식 화장실에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은요, 얼마나 뜨겁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다가요, 갑상선 암 치료받아요. 말씀 듣다가요, 척추가 부러졌던 사람이 척추가 허리를 펴고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걷지 못했던 사람은 걷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이러면 이단인가요 이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어린아이가요, 엄마가 안고 왔어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엄마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그 몽골 현지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보면서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영상 한번 보세요. 예수님 고쳐줄 겁니다. Jesus, 이게 전하게 된 주제로 가면 엄마의 믿음으로 고쳐주시옵소서. our faith is 있다고 믿게 저 아이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고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주옵소서. 여러분, 저 엄마의 얼마나 간절한 소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보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 아이를 보세요. 걸어보지 않으니까 엄마 안아달라고 계속 뺏고 있죠? 그럼 점점 걷기 시작합니다. 자, 점점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다. 이 아이가 이제 엄마가 뒤에서 등만 받쳐주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이제 혼자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저 모습을 몽골 현지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이가 혼자 걷기 시작하죠. 자, 언니예요, 언니. 여러분, 저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합니까? 자, 저 모습을 지켜봤던, 자, 저랑 같이 춤추고 저분이 목발을 짚고 왔어요. 걷지 못하던 분입니다. 하얀 모자를 썼던 분은요, 눈먼 자예요.
근데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번 지팡이 던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통역 설교에서 통역 설교. 그런데 아이들조차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저 예배가 4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여러분, 6시 반에 시작했던 예배가 10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예배를 못합니까? 아니요, 아이들 예배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죽어있는 거예요. 예배가 다 죽어있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진 않습니다.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나아가서 여러분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시간 여러분 모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유년부 주간으로 여러분 금요 예배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오늘 모인 이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들, 오늘 이곳에 와 있는 어린 아이들도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아이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돈이 안 된다라고, 말 안 듣는다고, 떠든다고. 한국교회가 다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우리 두란노교회가 정말 다시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가 더 많이 물밑을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아까 아이들이 말씀 따라라는 찬양했잖아요. 더 한 걸음 말씀 따라 우리는 나아갑니다. 걸어갑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을 말씀을 훈련시키면요, 이 아이들요 정말 예배 잘할 수 있어. 이 아이들이 정말 전도 잘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밤에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간절하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간절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